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불확실하게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으로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제 고향은 충청도 계룡산 밑에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무렵 대전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살았어요. 면 소재지도 아니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고 5일장도 섰던 제법 큰 마을이죠. 소를 팔고 사는 소장도 섰고 도축장도 있을 정도였어요. 당시 제 머리를 어렸을 때 깎던 이발사가 아직도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깎고 있답니다. 장터를 따라 내려가면 편물점과 이발관이 나란히 있었고 장터의 가게에는 신발 가게도 있었어요. 장날에는 풀빵 장사 주위를 하루 종일 돌면서 혹시라도 아는 어른을 만나 풀빵을 얻어먹을 수 있을 행운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향 마을은 경제 개발이 되면서 퇴락해지고 잊혀졌죠. 아직도 그 고향에 살고 있는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가끔 소식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교회 옆으로 대형마트가 생겼고 주차장이 널따란 한우 음식점도 생겼지만 이전에 자리를 지키던 점포들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고향 마을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몇몇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노인들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을 뿐이겠죠. 사실 제 고향 마을은 고려시대부터 역사의 흔적이 있던 유서 깊은 그런 고장이었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고향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나 그런 마을에도 옛날에 성업했던 점포들이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죠. 이발소나 목욕탕, 구두방, 편물점, 양복점, 양장점, 사진관, 탁구장, 책방, 빵집 등이 사라지거나 사라져가고 있고 그 자리에 PC방, 편의점, 노래방,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대신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세상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지금까지 알던 세상과 사뭇 다르게 될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늘 바뀌고 변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혹시 이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세상이 바뀌는 기폭제가 되는 사건인지 예의주시하며 살펴보게 되었죠. 그렇게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후의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를 말했기에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먼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종차별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외국에 가면 황인종이나 유색인종은 많은 차별을 받게 되겠죠. 또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결과에 대한 잘못, 과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사회현상이 사라지고 대신 SNS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추세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행이나 관광, 숙박 등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점포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며 기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급격하게 바꾸시겠나 하는 의도는 분명하죠. 이제 종말의 날이 초읽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추리기 위해 환난과 고난의 날을 펼치시기로 작정하신 듯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강도나 빈도가 약하게 시작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와 빈도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환난의 날에 들어서기 위한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욱 무서운 전염병은 물론 지진과 기근, 전쟁을 통해 종말의 날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사는 방식을 우리의 윗대 조상들의 지혜나 학교나 사회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해서 고수입을 얻는 능력과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이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의사나 변호사, 공무원이나 교사,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려고 무지내를 써왔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주어 건물주가 되게 하거나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교회도 이 속내를 잘 알고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로 대신하였죠. 그 복은 영원히 잘 되는 복이었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부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것임을 모르지 않죠. 그뿐이겠어요. 목회자들은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이루려고 비성경적인 번영신학과 무당들이 사용하는 기복신앙을 교회 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희생적인 신앙 행위와 넘치는 헌금을 드리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소리를 질러대 왔죠. 그래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일수록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뇌시키는 능력이 탁월해야 돼. 결국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돈을 버는 능력 혹은 막대한 재산을 쌓아두는 게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그냥 관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판을 뿌리채 흔드시고 뽑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상으로 섬겨왔던 돈을 버는 능력이나 돈의 힘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나가던 사업체가 줄도산하고 자영업자들도 폭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에 따라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며,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그들의 목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철밥통이던 공무원들이나 교사들도 위상이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철저한 책임주의로 사소한 잘못에도 심한 질책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며 공무원들도 곧 쫓겨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동안 돈의 신인 만몬을 섬기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철저하게 돈으로부터 배신을 받고 허망한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생존의 위협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흉폭해지겠죠. 잔인해지겠죠. 흉흉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민심이 흉흉해졌어.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묻지마 폭행사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많이 무너지겠죠. 성령님께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양들이 흩어진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흩어져 방황하고 그러다가 늑대들한테 잡아먹히겠죠. 그 늑대가 누구냐고요? 네, 사이비 교회나 신천지 같은 이단 교회가 되며 종말론을 퍼뜨리는 교회도 있고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늑대들입니다. 물론 기존 교회도 별 차이 없지만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그 코로나 사태가 되기 전에 영상학교에 왔죠. 왜 왔냐고요? 다들 지옥같이 살기 때문에 왔어요.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정신질환이든지 고질병이든지 혹은 재정적인 극심한 가난이었든지 간에 혹은 깨진 가정이었든지 자녀 문제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도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왔죠. 영상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겨우 넘었는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 공동체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 훈련만 하고 저는 제 할 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영성학교에 놀러 왔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더니 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영성학교에 오면 잘 먹고 잘 살겠거나 뭐 그랬겠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적과 이적을 본 적이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없었는데 여기는 장난이 아니네. 여기만 있으면 뭐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뭐 붙어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막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어쨌든 제가 영성학교에 오면 여러분 영혼과 삶이 이제부터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장밋빛 인생을 살게 될 거라 뭐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영성학교는 참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엄청나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눌러 앉은 거죠. 뭐 제가 가라고 막 순사례를 친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대부분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뭔가는 있겠지. 예. 이제부터는 각 개인의 문제에서 이제는 전체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코로나 사태를 터지면서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예. 그 노하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데가 사실 영성학교죠. 그죠? 그동안 지옥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토대로 기도훈련 사역, 성령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해오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삶의 지난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증명해 왔습니다. 그건 맞아. 뭐 그것 때문에 이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건 기본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눈과 귀를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눈과 귀를 못으로 딱 박아서 하나님께 떼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전쟁이 터지면 평소에 라디오나 텔레비를 안 보던 사람들, 인터넷 뉴스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하루 종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왜요? 군인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패배하고 있는지를 그게 곧 자신의 생존과 평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잖아. 나는 어디 산속에 꾹꾹 숨어 있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져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국군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는 아니라고 편하게 살던 세상의 판을 흔드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이제 지옥이 열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지 않도록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훈련을 시키고 습관을 들이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당연히 여러분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음을 받아
삶에 적용할 능력도 받고 그런 지혜도 얻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네 교회만 오면 예수 믿고 잘 복받아서 잘 산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죠. 뭐 그런 얘기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지, 교회에 와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11조나 헌금을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전도행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개발 발전을 하면서 국민들이 부자가 됐어요. 당연히 그 국민 중에 교인들도 부자가 됐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니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더 잘 믿으면 더 부자가 될 거야. 더 잘 살게 될 거야. 그랬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교인들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자가 됐어요. 이래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거짓말을 퍼뜨렸죠.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왜곡시켜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쨌든 옛날보다 잘 살게 됐은 건 사실이야. 자가용도 생겼고 아파트에도 살고 자식들을 대학 교육도 시키고, 그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IMF가 터지고 드디어 나라가 경제 발전이 끝났죠. 계속 떠내려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교회에서 한 말들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지금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부자가 안 되니까. 그러나 70년대 80년대 교회에 와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 있겠나? 그래서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죠. 이제 젊은이들 교회 안 들어와. 애들도 안 와. 있는 사람 죽어서 이제 떠나. 이제 노인들 어떻게 돼? 민낯이 드러나죠. 교회가 지금 수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도 오면 방주교회라고 멋지게 졌죠. 1억 들여가지고 새로 졌어요. 노인들 10명도 안 됩니다. 누가 져줬지. 여기뿐만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노인들 몇 명밖에 없어요. 도시도 조그마한 교회 이제는 안 가요. 그래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차피 조그만 교회에서 사라지니까 거기서 어부지리로 온 사람들이지. 결국 대형 교회는 여전히 품 잡고 있겠지만 이전에 교회에서 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이런 헛소리는 더 이상 못하죠. 그렇다면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걸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영성학교는 증명에 모이면서 얘기했어요. 기적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병이 낫고 그거로 증명해 보였어요. 앞으로 영성학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문 닫아야 되겠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 영상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게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 문 닫습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네, 코로나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커지겠지. 코로나와 더불어서.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희생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여러분 뭐 여기 오기 전에도 기도는 했지. 새벽 기도 나왔고 금식 기도도 했고 별생 쇼를 다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뭐가 증명이 됐어? 네, 그냥 자기 의였지. 자기 만족, 자기 자랑.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러한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니 내 생명이구나, 생명줄이구나 하는 사람들만 이제 갈라서게 되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많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있어야 돼요. 수많은 양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제가 원룸에 있을 때 이 얘기를 성령님이 많이 하셨는데 믿어지겠어요? 제가 원룸에서 믿어졌겠어, 그 얘기가?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 아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번에 한 2달 동안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안 드렸죠. 그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뭐 지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2달 동안 안 드려보니까 지옥에 안 가는 걸 알았어, 사람들이. 알았잖아. 그죠? 아, 이거 안 드려도 괜찮구나. 아, 텔레비에서 그냥, 혹은 인터넷에서,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니까? 이제는 교회 와야 된다. 이런 얘기, 씨가 이제 덜 먹히겠지. 그런 위협과 공갈이 이제는 안 통하겠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에요. 아, 이거 전부 지금까지 교회에서 얘기했던 게 순 거짓말이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도가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거야. 영상학교 온 사람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왔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러분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 왔잖아. 근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기도하기가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한 사람들이 널려 있어. 네. 이제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돼요. 그렇다면 기도에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네, 기도 백날 해도 소용이 없겠죠. 그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동안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인 그러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제 뭐 사는 게 지옥같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 불러댄다고 그래 왜 이제 왔냐 그러시겠어? 근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혹독하게, 고통스럽게. 여기서 영상학교 연지 5년 후에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게 나는 참 다행스러웠다고 여러 번 생각했어요. 영상학교 문 열자마자 이렇게 됐어 봐. 누가 이 와중에 기도 훈련 하러 오겠어? 그래도 어떻게 됐거나 뭐 5년 동안 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기도 훈련했고, 뭐 몇백 명은 그래도 뭐 나름 안 떨어지고 붙어서 한다고 애쓰고 있긴 하잖아.
그러니까 뭐 기도의 내공이 많이 쌓였든지 덜 쌓였든지 뭐 기도 훈련을 전혀 안 받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응답이 안 오면 아직 내공이 안 쌓인 거야. 확실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 믿으라. 너희들이 기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안 그랬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는 기자신만한 믿음이 없는 거지. 그죠? 우리 영상학교는 그것을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도 편하게 얘기해야 돼요. 영상학교에 정예용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런 날이 여러분한테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아니라면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래 나는 뭐 기도에 내공 없어도 좋아. 지금도 괜찮아. 하고 계속 뭐 지금처럼 사시든가 아니면 기도에 내공을 쌓려고 무지막지하게 몸부림치든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직장, 직업, 자격증, 학력, 경력, 재산, 남편, 부모 혹은 자녀의 도움과 수입원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한 삶의 공급원이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으며 쓸모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그랬어요.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은 가시, 나무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생산성이 없는 땅이다 그랬어요. 평생 일해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걸 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의 지혜와 인본적인 지식으로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인간들이 누구냐?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다. 호모 사피엔스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바벨탑을 지금도 쌓아왔죠. 자, 이제 민낯을 보게 되죠.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폭망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와 지식과 능력이 가장 많다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한마디로 가장 쪽팔리고 있지 지금.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인간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바이러스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시작이라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이루었던 그 모든 돈을 버는 방식, 부를 쌓아두는 방식들이 이제는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의 열매가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믿어왔던 노동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겹게 될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는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세상을 누가 지으셨냐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원칙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돌리셔 왔어요. 원칙. 그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고 사회 제도고 자연 환경이에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온다는 거 알고 있죠. 자전이 되고 공전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칙이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들이 그것을 알아내고 지들 건 줄 알아. 그죠? 그래서 지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치가 없어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 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죠. 성령이 지혜의 신이에요. 그죠? 지혜의 신. 하나님의 지혜.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너희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혹은 지혜로운 다섯처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할 때 전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니모스는 소피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프로니모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저는 30대 초반에 사업에 폭망하고 한 10년 인생을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고 진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낚시터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 내가 울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했는데 딱 하나 덧붙인 게 지혜였어요. 제가 지혜가 없어서 너무 망했다는 게 너무 아주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았어도 뭐 그렇게 내가 멍청하다, 뭐 어리석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공부는 아주 뭐 서울대학교 갈 실력은 못했지만 그래도 남들만큼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대학교 갔지. 제가 영문과 나왔잖아.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지만 우리 과 애들이 영문과 나왔다 가서 알았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런데 30대 초반에 망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폭망해서 그걸로 끝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자격증이나 내가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였구나.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멍청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지혜를 구했어요. 같이 진짜 매일처럼 구했어요. 뭐 그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뭘 하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고, 지혜가 없다는 게 너무 나한테 자괴감이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중에 10년 넘고 나서 얘기해 주셨대. 저한테 나 지혜를 계속 구했잖아. 오늘도 구했어요. 내가 매일 구한다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내가 너한테 지혜와 지식 많이 줬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뭐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유명해진 것도 아닌데 뭐가 나를 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거야. 뭐 변한 건 없었어요. 변한 건 뭐였냐면 1년에 책 4권씩 썼다는 게 변했어. 한 10년 동안 책 원고 한 40권 썼을 거야 아마. 그 중에 뭐 출판된 게 한 6권 됐나? 요즘도 매일 칼럼 쓰잖아. 올해에만 제가 책을 5권 펴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혜가 없으면 되겠어요? 어디서 제가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재정적인,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했었는데, 뭐 사실 아무 열매도 없는 사역이죠. 자기 자랑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나름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도 나름 열매가 조금 있어서, 극동방송, 뭐 CBS, CTS, 뭐 기독교 방송, 뭐 웬만한 잡지, 신문, 뭐 큰 교회 세미나 많이 했습니다. CBS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가 상담을 10년을 했어요. 저한테 재정적인 상담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새로운 상담했어요, 전부. 돈에 대한 상담. 막 그거 잘못해가지고 도끼 들고 쫓아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지혜를 주셨으니까 했겠지. 제가 이 사역을 열고 5년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잘 아다시피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원룸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물고기를 떼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원룸에 있을 때, 야, 여기 10명만 오면 꽉 차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여러분 얘기했죠. 근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충주로 오게 돼. 충주 여기 내가 평생 한 번도 온 적이 와본 적도 없어. 진짜 낯선 곳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때로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 때로 아주. 뭐 하여튼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전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이번에 제가 원룸에 이렇게 화장품 장사할 때 알고 지냈던 권사님이 몇 주 전에 이제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러더라고. 다른 목사들은 이 사역이 되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조금씩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이 팡 열려, 무슨 알라딘이나 램프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팡 나타나서 주인님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 사역이 빵 터졌대. 저를 그 전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제 지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잖아. 그죠? 모든 게 전부 기적이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마다 놀랍게 되겠지. 그죠? 그게 꼭 뭐 사역에만 있겠냐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제 삶에 일어났던 일이고, 현재까지 진행형이에요.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까지는 맞아. 제가 한 거는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지혜에 100만 분지 1집 조금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 그것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이지. 제 얘기가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지혜로 사셔. 여러분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력이나 뭐 자격증이나 뭐 학력이나 기술이나 재산이나 그런 걸로 사시면 돼. 저는 내가 지금까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다 그분으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건 없어요. 제 거 없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건강보험료 10,000원도 안 냈다고 여러분 얘기했죠. 중고차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최소한 그건 내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차가 커져가지고 24,000원 내요 지금. 차가 커지니까 2배 반을 더 내래.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 재산은 절대로 없다 이제. 제 재산 따위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깟 재산 조금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그래서 제가 사례비 안 받는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모든 지식이나 학력이나 경험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거는 뭐 오래 있지도 못하고 가치도 항상 똑같지도 않아.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다 다 버렸어요. 제 자격증 중에 괜찮은 자격증이 있어요. 학교 나왔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잖아.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보석 감정 자격증이 있다고. 그거 벌써 30년 전에 그거 따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2년 공부해가지고. GIA라고. 여러분 다이아몬드 증명서에 보면 GIA GG 딱 써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 유명한 학교예요. 내가 그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야.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써먹지 못했어. 네, 벌써부터 쓰레기통에 들어갔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만 구합니다. 지혜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지 제 가까이서 내가 우리 코치들한테 가끔 얘기한 적도 있고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내 계획 따위는 없다.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얘기했잖아. 나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안테나를 세우고 아주 보는 게 제 유일한 제 능력입니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없어. 내가 계획하는 것도 없고 내가 바라는 거 없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래서 환경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뭐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건 아니에요. 우연히 열린 것도 있고 귀신들이 속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지를 계속 유의 깊게 봅니다. 그래서 순적하게 안 되면 딱 거기까지 멈춰섭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영상학교를 영상학교 처음 시작할 때 월세 20만 원 주던 그런 농가주택에서 시작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나 혼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정에 제가 조언을 하고 다 훈수를 두고 막 무지막지하게 시키기도 했어요. 시키기도 했어. 여기 뭐 직업 없는 사람도 있고 사업 그만두고 온 사람도 있고 애들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수많은 인생의 그런 결정사항에 저한테 다 물어봤어요. 내가 얘기해 줬어요.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보는 그런 눈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적용하시라. 여러분들도 여기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결정해주고 애들의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직업을 얻는 거라든가 자격증을 얻는 거라든가 먹고 사는 그런 모든 일에 제가 얘기해 준 것 중에 실패하거나 열매가 없는 일이 있나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 제 능력이라고? 제 능력 아니라니까. 나는 내 인생 해결 못했다니까. 내 마누라도 못 먹게 살렸어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그런 안테나를 세우고 지켜가면 되는 거야. 100%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환란의 날이 시작됐죠? 할렐루야지 뭐. 이제부터는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갈리게 돼 있어요.
말로 때우는 시절은 끝났어 이제.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놈들, 뭐 똑똑하다는 놈들, 뭐 필요 없어 이제. 박사학위고 뭐 백만장자가 필요 없어 이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말로 떠들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 결정할 때 대충 구경이나 하고 야, 어떻게 될지 잘 몰라 지켜보자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네, 무 자르듯이 빡빡 자릅니다. 제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얘기해요. 여기서 가장 쉬운 게 병 고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병은 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병들이잖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영상이 제일 쉬운 게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쉽겠어요? 그럼 병 안 고치면 어떻게 돼? 내 사기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사기꾼 되는 거요. 쉬운 얘기예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의사들한테 한번 가봐. 암 걸려가지고 100%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 없지? 왜? 솔직히 그건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 어떤 놈이 장담하겠어? 어떤 의사가 장담하겠어? 절대 안 하지 그런 소리.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 네, 다 나서요. 걱정 마요. 문 해결됩니다. 걱정 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 뻥이야? 그동안 제가 1000번 이상 기적을 경험했잖아.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 기적.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여러분 알잖아, 기적.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능력을 얻게 됐는지 여러분 가르치잖아, 지금. 훈련시키잖아. 그럼 따라 해야지. 하기 싫으면 말고. 뭐 내가 돈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헌금 내야 됩니다. 교육비 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내가? 마지막으로 천사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지혜롭게 하고 철저하게 했다 그래도 귀신들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 당해봐서 알잖아. 거의 천사와 동급이에요.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 얘네들은 불의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죄에 덫을 놓고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데 아주 귀신 같은 놈들이에요.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24시간 기도를 하고 내가 365일 기도를 하고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린다 하더라도 귀신들 다 알아. 그래서 내 아킬레스건을 탁탁 건들죠. 내 아킬레스건을. 그리고 교묘하게 덫을 놓습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성령님께서 저를 여기로 보내실 때 그러셨어요. 사탄이 24시간 네 뒤에 있다. 영사님께서 네가 1인자가 아니냐. 네가 제일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알아요, 저도. 생각해봐. 한 놈만 잡아 패면 되잖아, 그죠? 그게 저라니까. 제가 영성학교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돌멩이를 통해서도 일하시겠지만 일단 많은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겠지, 그죠? 귀신도 잘 알아, 사탄도. 누구를 잡아야 될지, 누구를 없애면 될지 잘 알아. 덫이 교묘하죠. 그래서 성령이 그랬어요. 내가 천사를 24시간 네 곁에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이 사역은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적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인터넷에 가보세요. 저한테 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칼 들고 쫓아온다고. 아직 안 왔어. 아직 3년 됐는데 아직도 안 오네. 칼이 녹슬었을 거야 이제. 저는 이렇게 지옥 간다,
목사들 다 지옥 간다. 뭐 교회들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 편하게 합니다. 제 적들 엄청나게 많겠죠. 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적을 아주 엄청나게 만드는 사역이에요. 뭐 마을 사람들 뭐 처음부터 엄청 싫어하잖아. 지금도 싫어해서 죽잖아, 아들. 천사를 통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불보듯하네요. 뭐 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도 만만치 않을 거야 앞으로. 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곧 알게 돼요. 꿈 깨게 될 거라고. 지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온도를 이렇게 빨리 높여주시지는 않대. 자, 물속에다 개구리 집어넣고 불 뗍니다. 그죠? 10도, 20도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좋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따뜻하네, 시원하네. 나갈 생각이 없어. 40도, 50도, 60도, 70도 되면 이미 살이 익어요. 깨달을 때는 살이 익어버렸어. 깨달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곧 알게 돼. 10도, 20도, 30도, 40도 될 때 정신을 차리셔요. 아직 괜찮다 할 때 정신을 차리시라고. 그때 못 차리면 여러분 살이 익어가지고 나오고 싶을 때는 이미 죽기 일보 직전일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환란에는 두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맞닥뜨린 환란이 있죠. 이 사역하면서 스스로 자원하는 환란이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제도 빌립보 갔다가 돼지가 맞고 착고에 채이고, 이게 스스로 자원하는 환란입니다. 뭐 거기 안 가면 되는 거지. 사역 안 하면 누가 그렇게 때리겠어. 그렇지만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닥치는 환란들 많죠. 고질병, 극도의 가난, 자녀 문제, 일도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긴다. 천사를 통해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저는 뭐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계시면 이때가 되면 이제 잘 되는 날이 옵니다. 그동안 평생 교회에서 들어봤잖아. 여기 와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내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잡아먹고 있네. 뭐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잖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천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는지 아니면 내버려 두고 뜯어먹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오. 바뀌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돈을 버는 직업이나 신분, 자격증 등이 이제는 빚을 잃게 되고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회제도나 모든 기반 등이 무너지고 가치가 하락되고 쓸모없이 돼가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휩쓸려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대인 기피증에 빠지며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곧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의 시험장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기로 작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뀌게 될 세상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추구하셔야 될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기다리고 계셔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하나님의 지혜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쉼 있는 인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마당을 밟던 종교적인 교인들도 앞으로 재앙의 날과 멸망의 날의 시작에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잡으라고. 그래서 우리 영수학교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유튜브 동영상 한 달에 구독자가 1000명씩 늘고 있어요. 많이 알게 되겠지.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아끼시는 양들을 또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 기도의 능력을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만이 이제 영웅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아니,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이 더 불확실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차츰차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는 곳은 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함으로 우리를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